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을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세상의 악함과 또 교회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멸망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시킴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교회를 향하여 큰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궁금증 혹은 미래의 예언을 점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일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쓸 때 적어도 마지막 결론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서론과 결론이 같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선 6절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라는 말씀이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였는데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호칭을 13절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했으며 1장 17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곧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미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하여 신앙의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본 요한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간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신 것도 그렇고 그 후손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게 되었는데 구약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옛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역사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역사를 이뤄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향한 믿음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며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긴박한 종말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된다면 복이 아니라 저주로 온다는 경고를 동시에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온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반드시 온다라는 그 개념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누구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요한계시록에 이미 말씀하심으로써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가를 함께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속히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1세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됩니다.
무려 2000년이 흐른 이 시간에도 아직 세상의 종말을 이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냐라는 그 재림의 약속을 많이들 시간적인 개념이나 혹은 시대적인 개념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이때쯤 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삼게 되고 그것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정해진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은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로 올 때, 그들에게도 올 때, 1세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올 때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실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시대마다 종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아직도 세상 마지막과 관련하여 잘못된 이론과 해석으로 인하여 왜곡된 사상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소위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를 세대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죠. 특히 종말론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세상에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하고 환란이 끝난 시기에 아마겟돈 전쟁과 이후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이 있고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잠시 사단이 세상을 미혹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모든 과정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나 혹은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짐승의 수인 666을 베리칩 혹은 컴퓨터 혹은 바코드로 해석해서 이런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거나 인체에 심게 되면 666의 인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이나 적그리스도를 통합된 유럽 연합으로 보고 있으며 또 반공주의 교육을 받은 분들은 지금의 러시아인 구소련이나 북한을 적그리스도로 봐서 멸망할 세상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 마지막 시대에 핍박당할 때 산속에 들어가서 666을 받지 않고 바위에 숨어서 지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성경 해석이 잘못된 종말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줄로 압니다. 참으로 교회가 잘못 가르칠 때 교인을 우매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필경, 구덩이에 빠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까지 받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은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시험을 받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또 사단의 여러 공격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받아야 될 신자의 삶으로 볼 때는 환난 전에 휴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 휴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으로 이루어집니다. 통합된 유럽연합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적그리스도나 멸망할 세상 나라로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리고 17장에 등장하는 땅의 임금이나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표현하는 그 극단적인 해석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가 동참하는 유엔 기구와 또 통합된 기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 나라의 권세가 교회에 꼭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이 가진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정부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나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업신여기며 신앙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악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향한 위로요 또 상주심의 약속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즉 구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그 궁극적인 구원이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확연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마지막이 임박해 오면 더 이상 변화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시간의 여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도 복음을 듣고 깨달을 시간도 없이 자신이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대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 라고 했으며 또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즉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던 것이죠. 아무런 신앙의 준비도 없이 세상 즐거움에 살고 있다 아차 싶었는데 그때 가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향한 그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 깨끗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의 회복에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아담은 다시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죄가 없이 행복이 가득한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시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세상 마지막 심판이 바로 엄격한 공의의 원리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사람은 벌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며 마지막 시대에는 더더욱 결코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린 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신앙을 갖기 위하여 신랑이신 주님의 성결한 신부로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을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기회를 외면하고 배척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요한의 환상은 단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어떤 도구로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자 함에 있사옵나이다. 참으로 사단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들이 옵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이옵나이다. 때가 차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세상 마지막 때에 신앙으로 깨어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